말씀 에스겔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51쪽입니다. 구약성경 1151쪽 에스겔 1장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받은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룩한 변화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나 자신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말씀 될수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총회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단이 만들어진 것은 1922년도에부터 시작됐어요. 1922년도에 에이미 샘플 맥펄슨이라는 미국의 여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1920년대인데 얼마나 이 목사님 에이미 샘플 맥펄슨 목사님이 크게 활동을 했냐면 그 당시에 경비행기를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할 정도로 이렇게 크게 부흥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집회를 하게 큰 학교 강당이나 무슨 그 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인근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다 그곳에 왔다 그래. 집회 장소에 침대째 온 사람도 있고 휠체어에 타는 사람도 있고 모발도 있고 아무튼 그 인근 병원의 모든 환자들이 다 그 집회에 올 정도로 희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고침받고,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다 올 때는 침대에 누워서 휠체어를 타고 목발을 짚고 왔었는데 그 집회를 통해서 고침받고 나니까 침대로 놔두고 가고 휠체어도 놔두고 가고 목발도 놔두고, 그래서 이런 것을 몇 트롯이 걷어냈다. 이렇게 역사가 하고 있어요.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시던 그분이
22년도 7월 달에 그 캘리포니아 북쪽의 오클랜드라는 곳에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때 부흥회를 인도하실 적에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 에스겔 1장 4절로 10절 말씀, 특별히 10절에 있는 네 가지 얼굴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갑자기 이분이 설교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중에 환상이 열려요. 환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에미 목사님은 환상을 보면 그냥 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이 네 얼굴은 예수님의 네 가지 사역, 사중사역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중사역이 우리 교단의 기본 네 가지 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것이 포스키아 복음이다. 이 포스키아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그 당시 1920년대는 많이 쓰던 단어입니다. 포스키아. 네 정방형의 모형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네 정방, 마치 그 주사위 있잖아요. 주사위는 어떻게 던져도 탁탁 안정되게 앉지 않습니까? 또 사각이 다 길이가 똑같고 면이 똑같아요. 어느 쪽으로 보나 똑같아.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이 네 가지 사역이 아주 안정되게 어느 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똑같이 이렇게 된 사역이다. 그래서 이것이 포스키아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영어 이름은 포스키아 가스펠 처치라고, 한국에서는 복음교회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원래는 포스키아 가스펠 처치인데 이 제대로 이것을 번역하려면 뭐 사방교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어감이 좀 이상하니까 그냥 복음교회라고 이렇게. 중국이나 대만에 가면 그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사방교회라고 이렇게, 사방복음교회라고 이렇게 명함을 가지시더라고요. 우리는 복음교회라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의 이 네 가지 사역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사중사역,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중사역. 우리 복음교회에 있는 복음을 이루는 사중사역의 네 가지 예수님 하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제일 먼저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생물이에요, 생물. 근데 얼굴이 네 가지예요. 앞에는 사람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얼굴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환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 그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가 가장 우선적인 것이 돼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몸이 치유받은 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병든 몸이 고침은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병 고침 받는 것도 의미가 없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부자 되는 것도 의미가 없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사랑을 나눌 사랑의 대상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낌없이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 한 가지 조건만 지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랑하시면 축복하시겠다. 근데 사람은 그 한 가지 조건을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미신 조건을 사람들이 부인하고 거부하고 깨뜨리는 것이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 그래서 사람은 원래 처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조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사람이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사람이 죄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죄인된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비슷한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죄의 씨를 가지고 죄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살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죄하고 성경이 말하는 죄, 사람들이 보는 죄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달라요. 사람들이 보는 죄는 큰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남을 때리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만 죄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 그게 다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게 다 죄예요. 그래서 죄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빗나갔다, 잘못 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 말씀에서 빗나갔다, 이게 죄란. 그럼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나? 어떠세요? 이 세상에 100%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한 죄인이다, 죄인. 근데 죄인이라는 신분 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벌이 있어요, 벌. 그 벌이 뭐냐? 죽음,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한마디로 죄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죽도록 정해져 있어요. 죽도록. 그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도록 정해놨는데 이것을 아무도 피해갈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법에서 도망쳐 나갈 수도 없고 이것을 막아낼 것도 없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다 죽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 죽고 다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저들을 구원해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을 죄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건져내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뭔가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야 될 이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합법적으로 죄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낼 때 일반 사람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의 동침을 통해서 사람을 낳습니다. 그때 그 말은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를 인해서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남자가 올라가 조상을 쭉 올라가면
범죄를 저지르는 아담까지 올라가. 한마디로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씨를 가지고,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사람처럼 남자와 여자와 결합을 통해서 태어났다면 그 예수님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고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즉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시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라는 말의 의미, 그 말은 우리 말로 하면 수처녀라는 뜻이에요. 진짜 처녀. 근데 그 수처녀 동정녀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동침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으로 이 마리아의 태안에 생명을 잉태하게 만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없이 여자의 몸에 하나님 능력으로 임신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죄 없이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자유롭죠. 왜?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 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값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인데 다른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해주는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다. 대신 속해주는,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주는 그런 죽음이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로마서 5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것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 불교를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저 마음의 뜰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종교가 나쁜 종교는 없죠. 불교가 나쁩니까? 불교 좋죠. 힌두교가 나쁜가요? 이 세상에 나쁜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받는 종교,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종교,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정하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하도록. 그래서 우리 복음교회는 그 예수 믿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네 가지 얼굴 가운데 사람의 얼굴은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암송하자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중에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죠. 죄로 말미암아 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아 천국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우리가 한 일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영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복음교회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고 예수님의 첫째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을 하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냐? 오늘 에스겔이 본 두 번째 얼굴을 보니까 넷의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다. 사자는 초원의 왕자, 초원의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에이미 샘플 맥버스 목사님 오클랜드 집회할 때 이 사자의 얼굴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 성령 세례 주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을 암시하고 계시하는 것이 사자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는 사역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에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6,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는 물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 그 자기의 말을 이 세례 요한이 말을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하늘로 다시 복귀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때 감람산 꼭대기에서 모이던 제자들 앞에 하늘로 올라가 직전에 예수님 마지막 이런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거니까 그때까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그 마지막 당부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열흘 뒤에 오순절날 예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던 120명 성도에게 마가의 앞에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120명 성령 세례를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누구시냐?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만, 그 구원의 사역, 구원의 은혜만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두 번째 사역, 성령 세례의 은혜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교회는 오순절 교단이에요. 오순절 교단이라는 말은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이라는 뜻입니다. 뭐 순복음교회도 성령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교단이란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더 특히 강조하는 교단이 오순절 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오순절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거룩한 삶, 성도의 삶을
우리 힘과 우리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원수마귀가 이 세상에서 강력하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합니다. 환경과 국가와 제도와 권력과 세상 모든 걸 움직여서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요. 우리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다짐만을 이각한 것을 뚫고 나갈 수 없어요.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연약한 우리를 돕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성경은 성령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 보혜사, 따라합시다.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 가지 그거를 갖다 뭐 변호사, 뭐 위로자, 뭐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만 한마디로 나를 돕는 분. 성령님 누구라고요? 나를 돕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병자들이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들 우리에게 적용시켰어. 병도 고침받게 하고 만들고 영적인 은혜도 알게 하고 거룩한 것도 깨닫게 만들고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겨내게 하고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약한 자, 아무리 부정한 자, 아무리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움받아 살면 이 땅에서 모든 영적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고 죄를 이기며 거룩한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도우려고 우리 안에 와 계신 보혜사 성령님 의지해서 그 성령의 도움받아서 이 세상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 앞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따라합시다.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사람들은 자기 연약함을 다른 것을 갖고 막으려고, 돈 가지고 자기 연약한 부분을 메꿔보려고 하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부족한 연약함을 메꿔보려고 하고, 어떤 인맥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좋은 환경 여건 이것을 갖고 자기 연약함을 대신해 보려고. 근데 돈 갖고 우리 연약함이 다 해결됩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사회적 권위, 지위, 환경 이런 것 갖고 우리 연약함이 다 해결됩니까? 그 지극히 작은 부분은 것이 감당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간다는, 맡기. 믿음이라는 말은 맡긴다는 뜻이거든요. 맡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만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 그거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나를 도우려고 와 계신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믿음의 문제도 맡기고, 건강 문제도 맡기고, 가정 문제도 맡기고, 직장 문제도 맡기고, 자녀 문제도 맡기고, 사업 문제도 맡기고, 다 맡겨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도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부분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그 목적으로 보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맡기신 직분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도 감당하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사자의 얼굴이 암시하고 계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는 예수님의 사역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그때까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도우려고 오신 보혜사 성령님 의지해서 그분의 도움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네 생물 가운데 얼굴 가운데 세 번째는 소의 얼굴이다. 소의 얼굴. 소는 사람들의 모든 짐을 지고 다니. 지금은 소가 안 지죠. 지금 뭐 트럭이 짊어지고 농촌도 경운기가 다 짊어지고 옛날에는 소에다 짐 등짐 다 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의 모습은 사람들의 모든 육체적인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짊어진 예수님의 사역을 일만데 특별히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해 주신 예수님, 즉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암시하는 것, 계시하는 것이 소의 얼굴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위대한 대의사이십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왜 아멘 해야 돼요? 왜 아멘 해야 되죠?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왜 믿는다고 고백해야 돼요? 믿는다고 고백해야 그 은혜를 내가 받지. 예수님은 나의 모든 병을 다 치료하시는 위대한 대의사임을 믿습니다. 고백해야 그 믿음대로 우리 병을 고쳐주시죠.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사역들을 기록한 역사적인 기록들이에요. 사실 기록이라 이 말씀입니다. 누가 창작해서 꿈에서 상상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을 기록한 역사예요. 역사. 근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의 약 5분의 2가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이야기를 많이 기록했어요. 성경 말씀이 그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처음부터 거의 병 고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뭐 요한복음 5장 1절 보면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또 마태복음 8장 2절 보면 문둥병자 고치는 이야기, 마가복음 1장 보면 베드로 장모 10병 고치는 이야기, 누가복음 8장 20절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 고치는 이야기, 마태복음 9장에는 중풍병자 고치는 얘기, 누가복음 8장 43절도 혈루병 고치는 얘기, 또 마태복음 9장 보면 야이로 딸 살려준 얘기, 병 고치는 얘기가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고 고장났는지 이 세상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의사가 되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돼요. 또 의사가 수능 점수 점수 쫓겨 먹고 머리 나쁜 사람이 의사 될 수 있나요? 의과대학에 들어가기 쉽습니까? 아주 공부를 수재 중에 수재들만 들어간 데 의과대학 아니겠어요?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서 5년 10년씩 공부해서 의사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의사가 된 사람들도 오진하고 잘못 처리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의료사고도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절대 의료사고를 안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오진도 하나십니다. 예수님은 처방을 잘못 때리는 경우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지 고장된지 다 아시고 잘 고쳐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위대한 대의사가 되시는데 그 치료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몸의 모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육체의 고통을 대신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을 맞아요. 온몸에 채찍.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이런 일이 있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채찍 맞고 십자가에 죽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글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때 채찍을 맞으시고 양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허리에 창을 받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면 얼마나 처참한 죽음인가. 아니 죽되 이왕이면 예쁘게 덕스럽고 은혜롭게 죽어도 되잖아요. 그래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어.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되나? 성경이 이미 말했어요.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우리들의 모든 병든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당신의 육체 우리의 병을로 말하면 고통을 당신의 육체에 대신 받기 위해서 그렇게 채찍 맞고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의 몸을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쭉 믿는 자들이 나타낸 표적을 말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 얹는다는 얘기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병자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병을 고쳐주겠다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예수님께서 채찍 맞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 고침 받으시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이 채찍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둠이 고쳐질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 것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믿음의 기도. 주님께서 채찍 맞으신 것 오늘 이 아픈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채찍 맞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맞은 그 채찍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이 그 은혜로 고침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것,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것이 억울하게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내가 괜히 채찍 맞았다, 억울하다,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들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열심히 믿는 자로서 기도해서 예수님 맞은 채찍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와서 고치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 맞은 은혜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믿는 병들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헛된 헛수고 헛고생이 되지 않고 보람있고 의미가 있게 하려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법 한 가지, 믿음의 방법, 믿음으로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 맞은 것은 우리 모든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맞으셨으니 그것을 믿고 병든 자로서 기도하셔서 주님의 치료 은혜를 경험하시며 나를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를 통해서 병자를 고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내 얼굴 가운데 세 번째 얼굴, 소의 얼굴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독수리의 얼굴이 보였어요. 독수리는 하늘의 왕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독수리의 얼굴이 계시하는 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아까 본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산 그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죠. 그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성령 기다려라 말씀하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갖고 40일을 사셨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감람산 꼭대기에서 하늘로 승천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 500명 정도가.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 그 승천 교회가 있어요. 예수 승천 교회. 승천은 그 자리. 그 성지순례 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쭉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을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야, 이 사람들아 왜 하늘만 보고 있어? 너희 예수님 하늘 올라가는 거 봤지? 예수님은 때가 되면 다시 너희 가운데 하늘에서 오실 거야. 다시 오신다 말씀. 예수님도 생애 가운데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래서 재림하신다. 따라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재림은 다시 오신다 말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처음에 오셨을 초림,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말하고, 이제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천사들도 못 나왔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이번 때는 두 번째니까 재림이라고 말해요. 근데 2000년 전에 오실 때의 목적과 두 번째 앞으로 오실 재림의 목적이 달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벗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일을 다 완수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할 때는 목적이 달라요. 그 목적이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2절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은 보호자에 앉으신다. 그래서 왕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무슨 앉아서 마치 목자가 염소 양을 구분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 천국 보낼 사람과 지옥 보낼 사람을 구분한, 구원받을 자와 구원 못 받을 자, 심판할 자를 구분한 그 심판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1장 7절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다시 오신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문제가 다시 오시는 건 확실하고 분명한데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성경은 모른다는데 안다고 하는 게 문제. 그게 이단입니다. 옛날에 다미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1980년대인가요?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1980년 10월 28일 온다 이렇게 막 난리 났어요. 전부 가짜예요. 성경은 모르는데 아버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끝까지 다 전파되고 온 지구 안에 온 세상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면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서 세상을 심판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왕권을 가지고 심판하러 오신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의 왕으로 다시 오실 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심판을 하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 준비. 아까 찬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는 말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괜찮겠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지금 오셔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자, 미안합니다. 옆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얼굴 쳐다보고. 천국 갈 자신 있는데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천국 가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물어보세요. 아멘 못하신 분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지금 예수님 오셔도 우리는 모두 다 어디 간다? 괜찮아. 그럼 괜찮아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천국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아. 무슨 심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나. 그래서 그것에 따라 멸류관을 받아요. 상을 받아요.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천국에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고 가면 이것도 참 부끄러운 천국. 이걸 갖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를 믿긴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 그럼 천국 가지만 부끄러운 천국. 우리가 부끄럽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학교를 가서 공부를 때문에 빵점을 맞아서 부끄러워. 그럼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안 되겠다. 창피해서 안 되겠다. 공부해야지. 열심히 해서 일도 할 수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천국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들어갈 때 정해진 그것으로 영원히. 지옥도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천국도 정해지면 영원히, 천국에서 받는 영광과 상급과 자랑도 들어갈 때 정해지면 영원히. 바꿀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앞에서 받을 상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파요, 다섯 사람이요, 또 로마 시민권이요, 가말리엘 문화생, 그래서 세상 모든 지위와 학식과 모든 걸 갖고 열심히 출세길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출세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이고 핍박하는 앞장섰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알았어요. 그러나서 그는 평생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 삶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살았어요. 그가 늙어서 죽게 됐습니다. 로마에 갇혀서 몸이 병들고 늙어 죽음을 직전에 놓고 마지막 유언장처럼 쓴 것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 이렇게 말.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다음에 이제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멸류관 받는 일만 남았다. 나를 위해서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바울이 바보라서 결혼도 안 하고 고생한 게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 갈 때 멸류관 받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평생을 들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 지난 날에 대한 후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멸류관 받는 소망이 넘쳐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인생 마지막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에요. 첫째 심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믿는 자는 천국에, 예수 믿지 않는 지옥에. 이 심판. 두 번째 심판,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과 복음에서 얼마나 희소하냐. 상급의 심판입니다. 상급의 심판. 아까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셔서 천국 갈 준비는 다 되셨는데 상 받을 준비가 되셨나? 부끄럽게 천국 가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지금 오지 않는 게 다행입니다. 왜? 우리가 상 받을 거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이 아직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실 걸 믿는다면 구원받을 거를 준비했으니까 이제 상 받을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보라서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바보라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바보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의의 심판, 공의의 심판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고 상 받기 위해서 주님에서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물질도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천국을 가되 상을 준비해 놓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삶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을 준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시간을 들이시고 몸도 들이시고 재능도 들이시고 물질도 들이시고 아무튼 주님과 보여서 많이 헌신하셔서 주님이 재림할 때 내가 너 한 거 봤다. 자, 상 받아라. 주님 앞에 상 받을수록 상을 잘 준비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성령으로 세례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만왕의 재림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네 가지 얼굴은 예수님이 네 가지 사역, 사중 사역을 계시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네 가지 빛,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성령으로 세례해 주시는 예수님, 위대한 의사 되신 예수님, 재림의 왕 되신 예수님, 이 네 가지를 중심교리로 신앙생활하고 우리 복음교회 전 세계 165개국의 약 7만여 교회가 교회에서 약 300만 명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예수님이 하신 이 사중 사역의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고 능력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목양교회 성도님, 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